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구약성경 65쪽.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0절 다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죽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꿈 해몽의 중요 정점은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가뭄이 들 것이다. 근데 그대로 두면 흉년이 무엇을 풍년에 동안 모아놓던 부를 다 잡아먹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각 지방에 창고를 만들고 곡식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다 모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꿈 해몽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방책,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책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가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보통 할 때는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럴 때는 야훼는 승리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이게 고난의 하나님,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엘로힘이요, 꿈은 이 엘로힘 하나님이 해몽해 준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오늘 바로가 나타나는 장면,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들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뭐라 그러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자,
지난 시간에 7년간 풍년 들었을 때 7년간 흉년을 대비하는 것, 그 방법을 이야기해서 그 제안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고 어디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바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왕은 누굽니까? 에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됐던 바로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는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처음부터 꿈 해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영을 함께하는 사람이 이 사람 요셉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 애굽의 왕으로서 이방 신앙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가 엘로힘 너희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태양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 너의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명철과 지혜를 줬다. 명철과 지혜를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 없다. 그러면서 오늘 주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건 포디발에게 왔을 때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포디발의 집을 다스리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의 장이, 요즘 말하면 교도소장이 그 감옥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의 방책을 지혜롭게 이야기한 요셉은 오늘 다시 한번 왕의 집, 이것은 애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줬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모두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 하는 것뿐이다. 바로가 요셉을 높입니다. 요셉을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삼아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래서 이제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로 이방의 왕,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축복과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안 믿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단에 갔던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제단인 이 교회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가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의 온 이스라엘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는 이제 애굽 왕으로서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이로써 요셉을 붙잡고 싶어하는 바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총리로 삼아서 그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고서 권한을 주는 거야. 무슨 권한? 총리가 줬는데 야 너는 내 비서 정도만 해.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시키고 해. 그러니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왕의 옥새 반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옥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을 딱 찍어서 모든 공문서에 대통령이 할 때는 보내고 상을 줄 때 그리고 장관들 임명장 이 대통령이 이걸 줘요. 그리고 애국가의 계약, 나라의 모든 이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국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이 곧 법이니까 모든 법을 선포할 때 찍는 게 옥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양은 그렇게 크게 옥새를 만드는데 서양은 반지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 반지로 찍게 했어. 그러니까 그 반지까지 줬다는 것은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왕을 대신해서 모든 걸 행정, 요즘 재판 이런 거 모든 걸 다 세금 걷는 것 이걸 요셉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끼우고 요셉에게 고운 모시옷, 세번역에는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를 금으로 된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자, 이제 30세 된 요셉의 총리 모습입니다. 손가락에는 이 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금으로 된 세마포로 된 이쁜 옷을 입히고요. 그거에 상징하는 총칼을 주고요. 그리고 금목걸이, 우리는 금목걸이가 그냥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금으로 된 목걸이 이 당시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요셉을 자기와 똑같은 수레, 버금 수레, 똑같은 수레를 가지고 여기 보면 막 비파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왕과 요셉이 순회하는 장면.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왕만큼 권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의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곳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베야라는 이름을 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갔다. 자, 여기는 나는 바로다는 말로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요셉의 이름을 샤브바네아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고대에 종종 관찰되는 이야기고요. 다니엘상 1장 7절에도 다니엘 이름을 바꿔줘요. 요셉은 애굽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로는 온 제사장이었던 보디벨라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보디베라는 보디발과 같은 발음과 유사한데 애굽에서 흔한 이름이었다. 오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에 있던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킵니다. 아스다는 내 여신에 속한 여인이라는 뜻이다. 요셉이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음을 알려주지만 이제 완전한 애굽 사람처럼 묘사됨으로써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애굽 제사장의 가문과 결혼한 요셉은 애굽신을 숭배한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인가? 요셉의 말이 끝나자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셉의 말이 끝나자 바로는 세 차례 요셉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를 향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내 집을 다스리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바로가는 요셉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세 차례 말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애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고대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는 사이에서 극히 일부 계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 지도층을 형성했습니다. 명철과 지혜를 가진 요셉은 그것으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며 개인의 지혜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온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명예뿐만 아니라 이후 승승장구할 수 있는 후원자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반복해서 서술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붙들었는데 권력이 있으니 요셉 입장에서 변할 것인가? 권력을 유지해 애굽 종료에 타협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세계를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온 세상 속에 우뚝 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